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비극적인 사람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비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우리가 눈을 뜨고도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아가게 되면 사람은 어떤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절망을 하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밝히려고 왔는데 세상은 어두움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달구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가정이 무당에 의해서 깨진 내용입니다. 무당이 구슬하게 되면 사자, 죽은 자의 혼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 신이 내리게 되면 무당의 음성이 갑자기 변하면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와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거짓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부모한테 잘못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해가지고 나는 너가 나를 잘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굶고 있어, 헐벗고 있어. 그래가지고 양식을 달라,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목소리 같은 소리가 나니까 거기에서 자녀들이 그동안에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딸이 자기 친정 엄마를 위해서 이런 구슬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빚을 내가지고 1억을 무당한테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남편이 정신 나간 여자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된 사건이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제사 문제로 많이 고민하게 있고 또 더군다나 추석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게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고민을 하냐면 영적으로 내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무덤에 가면 영혼은 다시 못 옵니다. 성경 말씀 욥기서 7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월로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여기 보면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입니다. 무덤에 내려간 사람은 다시 올라오지 못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영원히 떠난 사람은 다시 세상에 못 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이 자꾸 속여서 그 음성을 변조시켜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오셔서 제사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여러분, 어쩌다 한 번 와서 먹고 갈 바에야 매일 와서 들고 가시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밥상 차려놓을 테니까 그저 숟가락 놓을 테니까 매일 들고 가시라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어두움에 갇혀버리면 사람이 앞뒤 좌우를 구별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해도 이것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구별 못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밤에 전기불이 나가보면 캄캄하고 막 발 디딜 틈도 없이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에 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본문의 내용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사람이 완악해집니다. 사악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굳어졌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어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줘도 저들은 마음이 굳어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고 싸나워진 사람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걸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무지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요구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영적 무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진정으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짱 하고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뭔가 화려한 모습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떤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에게 내가 자유를 주게 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 오시면 장애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다고 이사야 3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눈먼 자, 벙어리 된 자, 귀머거리 된 자, 다리 저는 자 이런 분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두개인들도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저거는 메시아만 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저거는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이라고 예언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으로 예언된 말씀인데 그것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이 열린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의 결론은 돌아오는 주일날에 말씀이 떨어져요. 물론 추석날이지만 이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가 돌아오는 주일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들이 와가지고 신비한 표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너 나한테 절해봐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짱 하고 받아주지 않겠냐, 이런 하늘의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어떤 마술사 같은 그런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다. 너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줄게. 그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하러 올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이미 막혀있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시대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멸망할 때도 노아의 시대 때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다 모든 게 음란의 문화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하니 저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말은 육적인 음란도 있지만 영적인 음란인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망이 자기를 더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의 수많은 표적을 봅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주시고 적과 싸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많이 이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을 표적을 봤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 모세가 거기서 굶어 죽었을 거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어. 우리 금송아지라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쫓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저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쫓아가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우상 딴지를 만들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저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돌비를 던졌을 때 땅이 갈라지면서 3천여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는 비극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들은 똑같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고 지난 시간에는 7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도 7강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런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말을 믿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대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깨우쳐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표적을 주시는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만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많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7가지만 기록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표적의 분명한 본질적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온 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표적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 표적만 보고 쫓아다니려고 그래요. 사람을 보고 쫓아다니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멋있는 어떤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호세에서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하나님보다도 쓸데없는 데 사랑을 돋우면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한 세대,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음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 더 이상 없어, 요나의 표적이야. 39절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많이 보여줄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 그리고 장사 지는 지 땅속에 묻혀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 외에는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치 요나가 죄를 범하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다 바다에 버렸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오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서 땅속에 묻혀 3일간 있다가 3일 후에 내가, 요나가 고래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다시 부활하여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그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 지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능력이 뭡니까? 장목사입니까? 아무개입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교회들에게 와서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디 가면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 예수님의 능력이 짱하고 하늘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쫙 떨어지면서, 제가 설교할 때 저도 그런 능력이 있어서 주여 이 시간에 속 썩이는 사람 불이 떨어져서 머리카락만 살짝 스치고 지나가게 하소서. 그랬을 때 머리를 살짝 태우고 지나가면 이거 주여 아버지, 장 목사님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네.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교회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자꾸 사람을 봅니다. 아무개가 좋아서,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누가 싫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믿음의 지여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들도 무슨 표적을 구하고 있고 무슨 증거만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영적인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임의로 행한 거 없어요. 다 말씀을 하나하나 내마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그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여러분들 참여해야 돼요. 우리 교회 평시도 지도자들, 목양을 돕고 있는 디렉터들이나 목자들, 제가 성경 공부를 직접 하는데 시간들이 서로 안 난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 5시 20분부터 교육을 시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지 않으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온전하신 그런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늘 같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당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먹는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지금 떡의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교훈을 조심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7병2여의 기적을 행하고 난 떡이 남았는데 예수님의 잡수실 떡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떡 안 갖고 왔다고 그러는가 보다. 딱 생각하는 게 다 뭐냐면 물질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물량적인 거, 물질적인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걱정이 많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걱정이 우리 예수마을 교인들은 많을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은 뭘 먹을까, 뭘 소유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참 많이 하거든요. 돼지는요, 목이 45도 이상을 못 올리기 때문에 하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돼지는 절대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돼지가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너는 평생 넌 땅만 보지 하늘을 못 봐. 그러면 돼지가요, 항의하는 거예요. 나도 하늘 볼 때가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언제 볼 때가 있냐? 그랬더니 돼지가 알아서대. 자빠지면 보여. 자빠지면 보여. 돼지가 자빠지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세상 일에 바빠서, 경제 일에 바빠서, 건강해서 막 놀러 다니기 바빠서 세상의 것만 취하고 다니던 사람이 사업 망하고 자빠지니까 하늘이 보여.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그제서 하늘이 보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땅만 보는 거예요. 넘어져야 하늘이 보이더라니까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프게 했을까? 오죽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고 하나님 할 때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땅의 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불행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은 하늘의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고 있는데 자꾸 땅의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서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서로 7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서로 의논한 거예요. 야, 너 떡 갖고 왔냐? 너 네가 갖고 왔냐? 네가 갖고 왔냐? 아니, 안 갖고 왔는데. 야, 너가 챙겼어야지. 네가 회계잖아. 서로 아마 책임 전가하며 물고 늘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의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이 미슈나라는 법이 있어요. 미슈나. 그 미슈나라는 법이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냐는 세부 항목으로 정리해 놓은 게 미슈나라는 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그 법을 제정해 놓은 게 미슈나법에도 들어있어요.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겁니다. 미슈나 해석한 그 책에 보면, 아버지와 스승이 동시에 물건을 잃어버리면 아들은 누구의 물건을 먼저 찾아야 할까요? 아버지와 스승의 물건을 잃어버려서 동시에. 그러면 아들은 누구의 물건을 먼저 찾아야 할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상식적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스승의 물건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지만 스승은,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은 천국에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승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영적인 지도자는 언제나 하늘에 속해 살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주는 거야? 영적인 지도자 스승을 먼저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스승이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온다면 누구의 짐을 먼저 받아줘야 할까요? 탈무드에 보면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세상의 삶을 살게 하지만 스승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승과 아버지가 시장에서 함께 걸어오면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하나? 먼저 스승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단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이지만은 이 영적인 스승은 천국에 살 길을 안내해주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 탈무드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스승의 양식을 안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먹을 양식을 챙겼어야 되는데 이것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마을 교인들은요, 제가 어디를 가보면 꼭 자기들 건 안 갖고 와도 목사 건 갖고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켜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내려가 봐도 우리 교인들은 다 목사님 먼저 드세요 그래요. 지난번 뷔페 할 때도 보니까 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먼저 드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떡볶이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공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빵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할 때 제자들이 성에 들어가서 떡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걸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전혀 다른, 지금 내가 못 먹는 것 때문에 그러냐,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뭘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 먹고 12강줄이 남기게 했고,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도 4,000명이 먹고도 7강줄이가 남게 한 나 아니냐? 왜 그렇게 못 깨닫느냐? 사람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크게,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적인 문제만 보인다. 예.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현실적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눈에 보니까 이 물이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야 돼.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에 나일강에 물이 있어서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흉년 들었지만 거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은 싹 없어져 버리고 누가 보이냐면 자기 아내가 보이는데 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이냐,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예쁜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내가 보이면서 겁이 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저 애굽 사람들은 일부 다처주의자들인데 혹시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내가 위험스럽다고 생각이 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애굽에 내려가거든. 절대 날더러 여보라고 하지 마. 오빠라고 불러. 오빠. 오빠. 나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럴게. 참 아브라함이 이렇게 좀스러워요.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 여자 교인들 같으면 아브라함의 뒤통수를 하나 후려치면서 남자놈이 그렇게 배포가 없냐? 죽어도 내 아내요 라고 좀 지켜줄 수 있어야지. 그걸 못 지키고 오빠라고 그래? 그게 뭐야? 이럴 텐데 사라는 우리 성가대들처럼 너무 착한 거야. 예, 너무 착해서 사라는 뭐란 거 아니? 알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오빠라고 부르는 거야. 오빠 이러는 거야. 요즘에 왜 젊은 여자들이 남편 보고 오빠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한테 배워서 그래. 아브라함한테. 오빠, 오빠. 그러니까 오빠라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가축을 주고 사라를 데려가 버려요.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겁니다. 참 남자 쫀쫀스러운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아내 보고 절대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내가 팔아먹지도 않았어요. 물론 아무도 사진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요, 너무 예쁜 것도 죄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눈을 가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남자가 가장 합리적으로 결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자를 데려다 놔도 어떤 놈도 넘보지 않을 여자를 만나는 것이 제일 나의 마음속이 평안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물질 세계로 모든 관심이 돌아가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짐 그레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가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를 태양은 항상 비친다. 그러나 커튼을 닫아두면 태양빛이 내게 전달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계신다. 그러나 나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지만 내 마음의 커튼을 닫아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커튼을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나 올려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전에 미국에 있는 그 미군이 집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보따리를 무거운 걸 이고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 병사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디까지 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간다고. 아유, 내가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차에다 태우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이 할머니가 가다가 차가 이렇게 틀려면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러고 백미러로 뒤를 보니까 이 할머니가 보따리를 머리에 그냥 이고 있는 거예요. 차를 타서 그냥 이고 있는 차가 흔들리면 이 보따리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걸 이고 있냐고 내려놓으시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는 얘기가 몸만 탄 것도 미안한데 몸만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느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요? 그게 여러분이요. 그게 여러분이시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 무거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준다 그랬지만은 주님 안에 있으면서 다 근심과 염려, 걱정 다 움켜쥐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놓으세요. 자꾸 문제를 보지 마세요. 전 그럽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줘놓고 그렇게 빚졌는데 어떻게 갚을 거예요?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깊이 못 갚으면 어떡해요? 참나 걱정을 내 은퇴할 때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교인들이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진 건데 하나님이 이거 필요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업에 복을 줘서 11조 한 번에 탁 하면 까짓 거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누가 알아? 재벌 하나 다 죽어간 거 된 거 데리고 와서 장목사에 기도해줘라. 기도해도 병이 싹 났어. 헌금에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짊어지고 앉았다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크게 쓰실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이 솔직한 얘기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해서 빚 갚을 거야? 아니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주의 일을 해나가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다 무관심한 세상에 옆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도 안 건져주는 거예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바닷가에서 설치한 난간을 걸던 사람이 바다에서 이 루프에 걸려서 떨어진 거예요. 바다에. 근데 그 해변가에서 사람이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후적대면 살려달라고 소리 치릅니다. 근데 이 일광욕 하고 있는 사람이 다 알면 자기가 손만 뻗어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누워있다가 그 사람 죽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가지고 가족이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다. 이건 죽인 거다.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사람은 거기에 사람을 구하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일광욕을 즐기러 간 거야. 일광욕을 즐기러 갔는 데가 일광욕을 했는데 왜 내가 그게 죄냐? 내가 물에 빠뜨렸냐? 내가 죽였냐? 근데 판결은 어떻게 났어요? 무죄예요, 무죄.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죄 중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관심의 죄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때문에 부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어떻게 성경은 비유했습니까?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 무관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는 누룩을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누룩, 거짓 교훈에게 현혹되지 마라.
먹는 문제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꾸 세상 염려가 많이 따라가요. 우리는 영적 무지하면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잖아요. 딱 얘기하면 이래요. 목사님 말씀은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요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면 아멘,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꼭 하는 말이 그런데요 이래요. 아우, 정말 머리를 드라이로 태워주고 싶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이미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다 알아요, 말씀을 들어서. 그런데 막상 문제 속에 접하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았지만 여러분도 세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영적 무지한 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굶어 죽게 하지 않아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좀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굶겨 죽일까 봐 걱정하느냐. 너희가 안 될까 봐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도 말씀을 체계 있게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 전라북도 완주 신리라고 하는 곳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이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102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연로하셔갖고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앞자리에 앉아갖고 귀가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하고 보청기 꼈는데도 귀가 안 들리니까 그냥 귀에다 이렇게 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제가 그냥 귀에다 대고 계속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세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멀쩡할 때 들으세요. 잘 들을 때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때 응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영적 무지함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다 가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계속 어떤 현상적인 표정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수제자로 뽑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맡겨지고 하나님의 일이 맡겨질 때에 세상적인 일 때문에, 육적인 일 때문에 아직도 그것에 붙들려서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영적인 무지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땅의 문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시오. 병든 몸 고쳐서 쓰십니다. 조영기 목사님 폐병으로 다 죽어가던 분입니다. 그가 주님에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영접하고 난 뒤에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목사가 되셔서 설교하다 각혈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이 몸 바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의 폐병을 싹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잖아요.
그때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송대관 씨가 새 에덴교회 등록을 한 게 요즘에 아주 화제더라고요. 그분이 거기 등록해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말이죠, 그렇게 잘 나가고 쨍하고 해 떴을 때는 주님을 멀리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돼지가 자빠져야 하늘이 보인다고. 이분이 아내 때문에 다 막 얼마나 부끄러워요. 계속 재판받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 탕자가 돌아왔다고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교회가 다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없이 나가보니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6배에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